우리 기독교의 꽃이고, 다른 교주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교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바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한 100명 가운데요, 100명을 치자면 그 중에 한 25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장 또 큰 전 세계 행사지만 두 번째 큰 행사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TV 키시면은 다 전 세계에서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뭐 천주교, 가톨릭 미사까지도 막 다 나올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부활을 믿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투성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부활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발톱 엄지 발가락만 살짝 올려보시고 네, 나는 부활이 믿어지신다 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그냥 믿으셨습니까? 믿어지셨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이 왜 이런 확실한 부활을 못 믿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져? 사실이잖아. 그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은혜죠. 목회자 가정 자라서. 나 이게 근데 목회자 가정 똑같이 자라도요. 뭐 저기 동기 목사님들이니까 신대원 다닐 때는 이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설득을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이 내적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니까 짧게 본문을 중심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그 은혜는 믿지만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믿어요. 근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도 그래요. 지금 고린도 이 교회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을 꼭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게 다 부활에 관한 거거든요. 마지막 엔딩이 그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만 믿고 입술은 다 고백하지만 삶이 신앙은 그렇게 안 된다면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복음의 진짜 생명력과 능력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부활 소망이죠. 부활 소망.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할 죽음 앞에서 저나 여러분도 다 맞이해야 돼요. 담대히 그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밖에 없다. 네. 저도 장례 설교도 하고 집례도 해봤지만 부활 신앙밖에 위로해드릴 게 없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무조건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담대하고 누가 두려워 떨 것이냐, 부활 신앙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로 사망을 처리해 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가장 큰 원수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권속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런 재림 때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요. 전제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고 집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본문 19절 시작. 살피면 모든 사람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만약 다만 이 세상이 삶이 끝뿐이면은 이 세상 이후에 다른 부활의 세상, 천국 세상이 있고 믿고 사는 우리는 뭐가 되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소망은 그것에 두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목사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순교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생을 사용하고 온 가족이 다 사용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사역에 즐겁게 올인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는 거지만 내일에 대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과 부활 영생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망 바라보고 하는 거죠. 아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가 좋아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다. 바울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서 3층 천국을 다 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도했다. 나중에 봐라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증거는 될 수 없지만 믿음이지만 나중에 봐봐. 나중에 보자. 그럴 일은 없다. 여러분 인류는 오래전부터 늘 거짓과 진실의 공방이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늘 거짓과 진실의 공방이에요. 한 방에서 너희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싸움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늘 대립하고 싸운 역사입니다. 그건 거짓이다, 가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진짜다, 이게 정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투성 계속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이것이 진짜다,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측은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대부분 아니다, 무리지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신화 같은 소리다 라고는 했지만 소수의 몇 사람은 아니다,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니까 못 납니까? 날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행글라이더 타고 날아다니고 헬리콥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뭔가 어떤 기체가 뜬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거짓 그런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사람이 떠서 수백 명이 그거 타가지고 하늘을 타고 다닌다. 그것뿐입니까? 저 우주와 달나라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가능하다 했지만 소수의 그게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가능이라고 99%가 말도 안 된다고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99%가 주장한다 해도 일어날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옳고 맞냐는 게 아니라 진리가 맞는 것입니다. 진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증인이 있다잖아요. 우리
아까도 교동문에 했지만 우리 1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혼자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방송실 도와주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지금도 살아있지 않나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인들은 약간 한국 교회인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믿긴 믿는데 좀 의심도 가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못 믿느냐. 부활이 거짓이고 지어낸 이야기라면은 그 죽음 앞에 배신자들, 겁쟁이들,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겠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배신자들이 순교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핍박과 억압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부활신앙 산소망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지켜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려면 부활신앙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난해 구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려워요. 근데 A 개념이면 B 사건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A 개념이면 B 사건이 나온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가장 편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사건은 바로 그 먼저 이 지구에서 먼저 중력으로, 인력으로 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과가 먼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력의 그 다음에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인력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바뀌는 게 아니라 개념이 먼저 있고 당기는 힘이 먼저 작용하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는 개념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무슨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미 부활을 이 땅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개념을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딱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활이 있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하나님이 그 뜻이 없었으면 안 살렸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인력 법칙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먼저 부활을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것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때부터 이제 부활 시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중력이 있었듯이 그
그다음에 사과 하나하나 떨어졌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에 그 전에 엘리야가 사르밧하고 아들을 부활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부활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역사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적이 없냐 이거예요.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사건이. 왜 예수님부터 갑자기 확 부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활을 예견해 주시려고 계속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부활이 안 믿겨지느냐 이거죠. 성경을 믿는다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지금 부활보다는 다시 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사는 자 없다고 하느냐 자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갑작스럽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이게 26절 1절 맞나요? 제가 잘못 보내드렸네요. 너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은근히 많이 믿습니다. 부활을.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부활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딱 두 가지 파가 여당 야당처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을 갈라놓은 정확한 그 핵심이 뭐냐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활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아니죠. 그들이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야 예수 안에서 진짜 부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스타트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스타트 제대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죽지 않는 영생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란 제일 먼저 열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과 나무가 있으면 사과 나무에 배는 못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만 열립니다. 근데 그 사과 열매 중에서 사과 열매가 하나가 딱 가지에서 열매가 이제 딱 나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가지마다 무슨 열매가 나와요? 사과 열매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갑자기 바나나 열매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의 줄기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담의 사과나무에서 배 나오듯이 아담의 사망에 부활이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접붙임 당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쪽. 그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쪽. 끝. 네, 진짜 끝낼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입이 배어서 부활 설교하다가 했던 예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예화가 재밌어가지고 그 예화만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은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육신의 몸은 땅에 썩어져야 돼요.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이거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 껍데기. 이거 그대로 부활하진 않아요. 이게 새로운 모습.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퍼세식 화장실 얘기하시면서 옛날 퍼세식 화장실에는 지금 수세식이 아니처럼 더럽잖아요. 널판지 2개 딱 놓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초등학교까지는 그거였거든요. 막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몰롱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네, 설교 시간 이런 얘기 냄새 나서 이게 밥 먹기 전에 좀 죄송한데 거기 딱 보면은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구더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 구더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 암벽 타듯이 막 올라가 막 구더기. 요새 애들은 모를 거야 그런 거. 행복한 줄 알아. 구더기 올라오다가 거의 다 올라왔다가 뚝 떨어지고.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예화를 듣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역시 원록사님. 뚝뚝 떨어져. 그러다가 그 구더기가 결국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흙 속으로 들어가대요. 흙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리로 변해요. 전혀 애벌레하고 다른 형상으로. 이거 애벌레가 아니죠. 구더기예요. 애벌레도 신기하잖아요. 애벌레가 갑자기 나비로 번데기가 됐다가 죽었다가 그 나비로 확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로마서에 보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좀 분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도 그렇게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네.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병들고 힘들고 못생기고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멋지게 찬란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그게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 꼭 마음에 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